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너희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낙심이 되거나 또 너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실망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힘이 빠진 분들이 있다 하면 또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길 바라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치유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창조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은 간단해요. 그 창조의 원칙은 사랑의 원칙이고 또 하나는 행복과 축복의 원칙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 있게 되면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축복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인생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과 축복이 언제 깨지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때 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만 죽는 하루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36명이래요. 거의 40명이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12시간 동안 20여 명이 자살하고 있고요. 지금 예배되는 이 1시간 동안도 적어도 한두 명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살만큼 더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살한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살아는 있습니다마는 죽음보다 더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환경이? 아니면 물질 문명이 덜 발달해서 그런가?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탈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불행과 저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끝나는 것으로 동시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 바로 흑암의 권세들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아멘. 내가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항상 아침마다 주일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자. 예배 성공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깨달아요.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뭔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 뭐가 깨달았냐? 내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생각이 정돈되어지면 바로 그때부터 내 삶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 축복과 행복과 사랑인데 거기서부터 떠나있던 우리의 생각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타락하면서부터 뭐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덜 중요한 것에 생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면 먼저 생각이 정리되고 또 삶이 정돈되어지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진정한 이유와 또 목적과 내가 왜 사는지 나는 과연 누구인지 내가 정말 누구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바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을 다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 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터치하고 계시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또 이때부터 사단도 분명히 같이 접근하겠죠. 그래서 내가 예배 성공되어지고 내가 기도로 깨어있고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이것은 사단 마귀의 속임수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산업, 또 직장 모든 것이 이제 제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참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이때부터 내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분명한 길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삶의 누림이다 그래요. 삶의 누림이 여러분 우리 삶은요 누림이 돼야 돼요. 억지로 가면 안 돼요. 못 살겠다. 힘들겠다. 혹시 그런 생각 들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내 삶은 누림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근데 억지로 힘들게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안 된 채 지금 이 시대는 보면 과학과 기술이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영적인 사실을 모른 채 많이 배우고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우리 삶을, 인생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힘들게 열심히 해보긴 하는데 만족은 없고 행복이 없어요. 열심히 해서 뭔가 얻은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보면 굉장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해결하려고 해결해도 안 되니까 어느 틈인가 내 마음에 병이 들어요. 생각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면증이 오고 노이로제가 오고 악몽이 시달리고 불안함, 조급함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사단이 역사할 때 이상한 곳에 빠지겠대요. 그래서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까지 가니까 마약에 빠지는 거죠. 도박에 빠지고 인생을 팽개쳐버리는 그 일들이 생기다가 계속 안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살 쪽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 선택이. 점점 자살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갑자기 자기 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한 배우가 나타나기도 하고 벽에 기대고 앉아있는데 자기 몸이 구름 위에 둥둥 떠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3, 4층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밀대다 보면 어떻습니까? 좀 어지러지하죠. 저는 고소공포증이 약간 있어가지고 높은 걸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어디 무슨 바이킹 같은 거 이런 거 잘 못 타요. 무서워서. 우리 잘 타는 사람은 찬미밖에 없어요. 못 타요. 무서워서 그래요. 그 높이 올라가면 무서워요. 이상한 것은요, 이 사단에게 잡히게 되면 이상하게 12층, 15층 올라가는데 너무 평안하게 느껴지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뭔가 포근하게 자기를 받쳐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 마약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사단에 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단에 붙잡히게 되니까 뛰어내리면은 뭔가 자기를 다 받쳐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뛰어내려서 죽는 거예요. 우선 태종대에 가면 자살바위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딱 물결을 쳐다보고 있으면 파도 치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저기 뛰어내리면 굉장히 참 행복하겠다. 그래서 뛰어내려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온전한 정신입니까? 아니잖아요. 뭔가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잡혀있는 바로 그 모습,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에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주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성경의 원리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출입증 체크할 때 우리가 바코드를 많이 쓰잖아요. QR코드 같은 거. 저는 그때 옛날에 성경을 보면서 계시록 보면은요, 그런 게 나와요. 마지막에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이마와 팔목에 인을 받지 않으면 물건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성경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2000년 전에. 근데 잘하면 나중에 그렇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손목에 새길 수도 있어요. 칩만 새기면 되잖아요. 칩만. 여러분, 성경 그대로 이 세상은 되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인생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무엇에 민감합니까? 영적인 일에 민감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돈에 민감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손해가 있다면요, 거기에 완전히 도끼를 품습니다. 얼마나 사납고 악독한지, 그래서 지금 손해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주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거기 빠지면 그게 사단의 통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세상적인 것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배 성공해야 되고, 말씀 앞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의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성공이 되어지면 내 생각이 원래 인간의 축복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팔짝팔짝 뛰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에 현상일 수는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그 말은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인격, 내 감정, 내 의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것을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코드와 맞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지요. 그러면 삶이 제대로 정돈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정말 내게 시급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분별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응답과 증거를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위기가 오면 그 위기가 나의 발판이라는 것이 보여지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곧 그것이 응답의 통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이 성령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렇게 되면요, 웬만한 병은 다 떠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있다면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부심을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 성도는 버릴 걸 잘 버리고 사모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성품에서, 이 기질에서 보면 사단의 통로가 참 많아요. 그런데 버릴 걸 빨리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미련한 사람일수록 버릴 걸 못 버리고 미적거려요. 빨리 버려. 포기할 걸 빨리 포기하는 게 그게 성공한 길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특별히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말을. 내 말 속에 혹시라도 악독한 말이 없는가? 내 속에 혹시 기만하고 교만한 말은 없는가? 외식하는 말은 없는가? 남을 시기하는 말은 없는가? 나를 비방하는 말이 있는가? 그러면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믿음의 말만 하면 돼요.
복음의 말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잘 됩니다.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바르고 믿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성품이든 무엇이든 다 갱신해 버리시기 바래요. 내가 너무 성격이 급하다든지 내가 너무 게으르다든지 내가 너무 느긋하다든지 이것이 전부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빨리 갱신해야 돼요. 너무 오락을 좋아한다든지 돈 문제에 너무 내가 묶여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취미생활을 너무 거기에 빠져 있다든지 그것이 예배 방해가 된다고 하면 빨리 그걸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좀 이제 연세가 드니까 취미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낚시를 하기 시작했대요. 조금 앞에 가면은 교회 앞에 조금 나가면 저수지가 있는데 이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 손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만 되면 매일같이 이제 낚싯대 메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가서 신나게 고기를 낚고 그리고 교회를 돌아왔는데 교회가 불이 훤히 켜져 있고 교인들이 교회 마당 앞에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장로님이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이리 오십시오. 얼른 끌고 저쪽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인데요. 목사님 안 오셔도 적당히 제가 돌려대고 혹시 목사님들 교인이 벅시 때문에 오시고 보면 큰일 나니까 이쪽에 피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이런 거 취미 이런 걸 꼭 끌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걸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천지 만물, 자연의 축복, 이것은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기회되면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좋아요. 그거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건 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빨리 갱신할 줄 알아야 돼요.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빨리 캐치하시기 바라요. 그게 사단에게 속지 않는 비결이고 그걸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깨달아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할 것이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령한 뜻이라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순전한 신령한 뜻은 뭐예요? 순수한 복음을 알아요. 복음. 순수한 복음을 사모하는데 얼마큼 사모해야 돼요? 갓난 아기들만큼 사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얼마나 쳐서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안 주면요 자지러지게 웁니다. 줄 때까지 울어요.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어요. 갓난 아이의 모든 관심은 엄마의 젖을 먹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그 아이한테 장난감 주면 좋아합니까? 그 아이한테 무슨 놀아주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오직 갓난아이에게는 엄마의 젖만 간절히 사모합니다. 참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 이만큼 말씀을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내가 갓난아이처럼 엄마의 젖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사우디 있을 때 그때가 한 19살, 20살 때 제가 사우디 갔는데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사우디 갔는데 너무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자가 누가 아느냐?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제일 높은 직분자가 집사예요. 서리 집사. 서리 집사 설교하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가 너무 사모해서 그 땡볕에 그 사막 가운데, 왜냐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사막으로 멀리 한 30분 차 타고 가서 거기 사막 가운데 거기서 이렇게 쪼글쪼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사모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풍족해서 그래요. 풍족하니까. 전 말고도 먹을 게 많아요. 아이한테 막대사탕 물려주면 얼마나 잘 빨아먹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먹으면요, 젖을 안 먹을 거예요. 사모한 마음이 없을 거예요. 왜냐? 손만 뻗치면 옆에 막대사탕 과자가 널려 있는데 왜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까? 그런데 엄마의 젖을 사모하지 않고 그 막대사탕만 빨고 있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는 것밖에 더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함이 없느냐? 세상의 것에 너무 취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것을 막는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사모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분산되고 내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 현장이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생겨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고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 그때 거기서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많이 결정을 하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생각이 잘못되어 버리면 판단 안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 내가 실패했습니까? 결정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결정만 잘하면 성공하잖아요. 그잖아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안 하고 이상하게 망할 것만 하고 있어요. 저에서 보면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텐데 왜 저렇게 할까? 그 사람은 그게 잘못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고 판단이 잘못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결국 실패하고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에 실패하고 판단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겁니다. 그 인생 실패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아이가 젖먹는 일에 집중하듯이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육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육적인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참 행복은 없어요. 만족감은 있어요. 포만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5천만 원짜리 침대 자면서도 양명이 시달려요. 그게 복입니까? 수십억짜리 저택에 살면서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자살합니다.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데서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의 스케줄 가운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스케줄이 뭐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그걸 통해서
너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 신앙이 좀 자라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생명 있는 나무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럽니까? 나무가 점점 커진다? 1년이나 더 커졌다, 그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년 지났는데 점점 작아졌다, 그건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 속에 하나님의 진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왜 그렇게 점점 더 찌들어지는가? 다시 한번 생명 문제를 점검해야 돼요. 내게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하면 진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게 되면, 예수 바르게 믿고 복음 바르게 믿으면, 깨달으면 뭐든지 항상 잘 된다, 그런 뜻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나보니까 그게 진보였어요. 지금 좀 잠깐 후퇴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게 많은 믿음에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것들이잖아요. 분명히 그건 실패예요. 망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라산을 등반한다, 정상 올라갈 때 한참 올라가자 힘들게 가다 보면 또 이제 내려가요. 그러면요, 힘들게 올라온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정상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가요? 근데 그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에 이렇게 능선들이 있잖아요.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역시 올라가는 것이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잠깐 안 되는 것 같아도 역시 진보다. 후퇴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잘 되게 하고 무조건 돈 많이 벌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원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성숙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그릇 준비하고 계신 기간이다. 그래서 클수록 좋잖아요. 든든할수록 좋잖아요. 깨지면 안 되잖아요. 축복이 당기되려면 그릇은 커야 되고 또 단단해야잖아요. 이게 바로 진보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론 아니에요. 관념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하고 신학 공부 많이 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게 아니고 체험이에요. 맛보는 거예요. 지금 전 지구상에 몰아닥치는 문제들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술 문명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교회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수준 높은 설교가 부족한 건가요?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왜 뭐가 부족합니까? 분명히 이 땅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정말 유일하고 아주 영원하고 완전한 해답과 정답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관념과 이론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훌륭한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이나 라디오나 TV나 서적을 통해서 수준 높은 설교들이 많이 선포되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것이 확인이 안 돼요. 맛을 못 본 거예요.
나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야 내 것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드리고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문제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내가 체험한다고 하면 더 여기서 염려할 필요가 없죠. 낙심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조그만 일 때문에 삐지고 다투고 갈라서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확인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있잖아요. 주의 인자심을 맛보라. 체험해라. 지금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많은 염려, 근심들이 많잖아요. 육신일에 민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진짜 맛을 봐야 돼요. 주의 인자심을 맛보라.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4절에 보니까 버림바 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 삶의 근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든지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근본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보배로 오신 산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필요 없다. 다 버려버렸어요. 쓸모없다 해서 버렸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성경은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건축, 집, 그럼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에요. 집에 비유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집에 비유한 게 굉장히 성경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 집을 짓는데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인생은 건사한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해요?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여러분 기초 없는 집 봤습니까? 부실공사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미봉책과 진통제효과로 등장한 것이 뭐예요? 그게 술, 오락, 게임, 마약, 도박, 타락 이런 겁니다. 인생의 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임시 미봉책으로 선택했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됐다.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들의 모퉁이 돌이다. 옛날에 한옥을 보면은요, 지금같이 뭐 슬라브 집이 아니고 콘크리트 집이 아니고 산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느 가면 그 모퉁이 돌이 있어요. 주초돌이라고 그러죠. 주초, 머릿돌. 그래서 되게 머릿돌에 보면은 그 건물을 준공한 날짜가 딱 써졌어요. 정초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몇 날, 며칠 날. 근데 보세요. 건물에서 그거 하나 빼버리면요, 그 건물 무너집니다. 그게 약해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해놨다면요, 그 건물은 어느 땐가 무너져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춧돌, 이 머릿돌은요, 굉장히 튼튼한 돌을 씁니다. 땅을 깊이 파서 그걸 깊이 묻어야 돼요. 그래야 비가 좀 와서 쓸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이 안 무너지는 거죠. 우리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릿돌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버렸는데 그 돌이 건축자들의 모퉁이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다? 넘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집을 짓죠. 은으로 쌓을 수도 있고 금으로 쌓을 수도 있고 뭐 나무나 혹은 콘크리트, 스레트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집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의 집을 짓든 중요한 것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에 지은 집처럼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셔요. 내가 버린 만큼 주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부분만큼 사탄이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들에 주셔서 그 위에다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하나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내 안에 들어와 동행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도 마지막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 많잖아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 참 많습니다. 자기는 성공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러움 나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므로 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사람의 보배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의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질그릇의 비유를 두면서 우리는 질그릇이 많은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찮은 질그릇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릇은요,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담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그 속에 쓰레기통으로 쓰레기 담아놓으면 쓰레기 그릇밖에 안 돼요. 아무리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그 속에다가 진짜 귀한 보배를 쌓아놓으면 그 그릇은 깨질 사람 아주 소중하게 해요. 자, 질그릇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향수를 가득 채워놓으면 함부로 굴리겠습니까? 깨지면 수억의 손해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 속에 정말 귀한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셨으니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가장 좋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놓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질그릇은 맞습니다.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어요. 그렇던 질 같은 인생인데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인생이 아니고 보배로운 인생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너희는 뒤에 보니까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받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한테 선택받지 않고 하나님 선택받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5절이 그랬잖아요. 이걸 좀 확대시키면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적인 삶이 뭡니까? 운명, 저주, 팔자, 재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던 길이 있다.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제사장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행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윤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종교로 알고 도덕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나. 이 말씀을 하는 길 안내자. 이게 선지자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뭔가 붙잡혀 있어요. 근데 제가 뭐가 붙잡힌지 몰라요. 그리고 방법도 없어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 인생을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 인생을 그 흑암과 마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랄 수 있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것이 바로 왕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적인 삶, 선지자적인 삶, 왕적인 삶 이걸 이렇게 합하면 그게 그리스도적인 삶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활짝 열렸고요. 그 다음에 죄 문제 해결됐고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적인 사건이고 이게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을 갖길 바라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자신을 너무 몰라요. 사단이 건드릴 수 있습니까?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요. 이 자부심 갖길 바라요. 더 중요한 것은 9절에 보니까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이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불꽃 같은 눈동자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걸 알지 않습니까? 저희 앞에 학년은요. 그때까지는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도 물론 시험 봐고 들어가. 지금 고등학교도 시험 안 보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때는 뺑뺑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물레가 돌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번호가 그 사람 학교예요. 지금 뭐 컴퓨터로 하지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작한 게 우리 때부터예요. 중학교 때부터 뺑뺑이 시작한 게. 왜 그랬느냐? 물론 그 이유는 중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입시 공부하면 안 된다 그거였지만 실상은요.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 박지만이도 공부를 안 해요. 너무. 그 누나들은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는 서강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맨날 만화방에 가서만 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게 중학교 시험 보면요. 제일 소위 말하면 서울에서 제일 똥똥 학교라 그죠?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꿔버렸어요. 중학교는 시험 보지 마라. 그냥 돌려서 그냥 번호로 가라. 근데 그거 혜택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한나라 대통령의 아들도요. 역사를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유치원 운동할 때 아이들이 막 달리기 하면 무슨 시합을 하면 그 부모가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옆집에 똑똑하네? 아니에요. 못났지만 자기 자녀를 응원합니다. 거기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 자기 자녀니까.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실 때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하시느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진행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잖아요. 요셉을 중심으로, 다니엘을 중심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요. 누가 언제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긍휼을 얻을 수가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역사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은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었어요. 나중에 또 살아났어요. 이상하게 살아나요.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또 나타나요. 기가 막히게 어떤 방법을 중에서 살아나게 만든. 왜요? 주인공이니까. 그 주인공이 죽으면 그 드라마는 끝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끝날까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소유 삼으신 이유는 딱 하나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축복,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흑암에 덮여있는 현장, 흑암의 나라가 가득 차있는 이 현장,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의 권세가 떠나게 되는데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은 꼭 갖길 바라요.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여러분이 넘치길 바라고 영적인 자부심이 진짜 가져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있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최고의 삶으로, 최선의 삶으로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로서 불신앙의 통로가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는 일에 승리하게 하시고 순련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갓난아이 처럼 사모해서 주의 인자심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고 보배 놓으신 사람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삶의 기초고 나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의 새 삶이 택하신 족속의 삶이요 왕같은 제당의 삶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의 이 땅의 삶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대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